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있을 제자들을 향한 박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 또 참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예수를 쫓는 자들을 때가 이르면 출교시킬 것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이고 심지어 이렇게 그들의 피를 흘릴 것이고 이렇게 피를 흘리는 행위를 마치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당연하게 광신적으로 박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가라지의 악을 인하여서 참곡식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기도 하고요. 또 가라지가 승해져서 교회 안에서 교권을 쥐고 흔들므로 말미암아 참 알곡 같은 신자들을요 박해하는 일은 역사상 교회사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제명을 시키고요. 또 그들이 그 박해를 받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역사상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 교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자행하고 있는 것이 교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또 중보하는 이 행위들을 놓지 않아야 하지만, 완전하신 이렇게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의 완전한 교회와 또 지상 교회 이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 계속 인식하면서 이 교회가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다라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계속 지상의 교회들의 모습을 맞추어 갈 수 있게 몸부림치는 수고가 없다고 하면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을, 교회가 진리의 이름으로 진리의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일을 수습치 않고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장차 있을 박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유, 그리고 또 앞으로 과거에 제자들과 3년 함께 계셨는데요, 초창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은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닌데도 고난이 미리 장차의 고난을 앞당겨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앞당겨 고민시킬 필요를 못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름으로 무슨 미래에 대한 막 고민들, 뭐 종말에 대한 막 그 공포들 이런 것 막 끌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그거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루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박해의 때가 있을 것이고요. 박해의 때가 올 때에는 그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들도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박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미 궁극적인 승리도 결정된 상태에서 오는 박해입니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되고 또 박해의 때가 오면 어차피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또 주님이 어차피 알고 계신 문제이니까 또 믿음으로 지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바른 신자의 태도이고요. 하루하루 염려보다 더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 신자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쨌든 장차 있을 환란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떠나는 것의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은 묻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 자체에만 집중하여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더러 어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마음의 근심에 가득 차 있는데 실상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는 길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시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길이시고 정말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만약 알았다고 하면 그들이 묻고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염려에 근심에 매달릴 일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미치도록 하시는 교통의 역사를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셔야지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근심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앞에 예를 들면 고난이 없는 것보다 고난이 있는 게 편안하죠. 예수님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보다 십자가 지시는 것보다 십자가 지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 있는 것이 편안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고난이 없는 것보다 고난 이후에 주어질 그 축복이 훨씬 더 큰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주어지는 그 축복이 너무 큰 것을 안다고 하면 여전히 힘들지만 또 그 시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진리가 거짓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도리어 출교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또 박해받고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올 때 주님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일진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서 또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정말 참된 알곡으로서 더 남는 것,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최후의 심판에 주님 앞에서 알곡으로 남는 것이 참된 신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실진데 주님과 함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박해들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며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문제이기에 근심하지 않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주어질 유익,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어질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또 담대히 그 길을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